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교독할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시며 이 땅에 구현하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장 큰 적은 세속이에요. 거룩을 거부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또한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은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죠. 죄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억제하거나 막지 않으면 죄를 향하여 천천히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이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울어진 그곳에 공을 하나 딱 놓게 되면 공이 굴러가지요.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억제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면 스스로 굴러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면 세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이스라엘을 구별하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극명한 표지가 바로 출애굽이었어요. 세속이라 칭할 수 있는 이집트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이들을 이끌 리더인 모세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내어 거룩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온전히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죠. 이제 부족 국가예요.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없고 부족 단위의 그러한 나라였죠. 나라라고 할 수도 없었죠.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이 세속을 대변하는 이집트라는 대제국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따로 구별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는 율법이라는 것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그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 개인에게 먼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있어서 결코 짧지 않는 40년간의, 무려 40년간의 훈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되기까지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훈련이었어요. 모세에겐 무려 40년간의 기간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변하지 않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과 그리고 역사하심 그리고 완성이라는 이 단계가 거치지 않고는 한 사람도 또 공동체도 온전하게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 강력하기 때문이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세상의 정상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전형적인 세속의 원리라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오랜 세월 교육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러한 세속으로부터 거룩하게 되길 원하셔요. 그리고 이 모세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광야로 부르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쫓겨나게 만드시죠.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만큼 세상에 대한 욕구와 세상의 힘의 논리는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이었죠. 시끌벅적했던 왕궁이 아니었어요. 이제 미디안 광야 사막 가운데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양을 기른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거의 절망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왕자의 신분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끝나게 된 거예요. 어쩌면 모세에게 그 기간은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는,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는 꿈을 꾸었던 그에게 지난 40년간을 곱씹으며 후회의 시간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깊은 우울감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력감이, 이 무기력감이 이제 모세를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뜻밖의 시간에, 그리고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깊은 절망의 시간에 기적처럼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 부르심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다시금 부르심을 받은 곳은 화려한 궁중이 아니었어요. 인적이 뜸한 깊은 산 중에 하나님은 호련히 이 모세에게 다가오셔요.
건장함을 과시하던 청년의 때가 훌쩍 지났죠. 이미 나이가 80세나 되어버렸잖아요.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려서 새로운 것을 꿈꾸기에는,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끌기에는 기력을 소진한 나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에 이 모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한 가지 요구를 하셔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거룩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제 세속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거룩으로 채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고 또한 유효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시대를 변혁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반드시 부르셔요. 근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학벌이나 재산의 유무나 아니면 그가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신약의 표현대로 한다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모세와 같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린 모두는 누구나 세속이라는 것에 빠지기 쉬운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이 훈련의 과정은 길고 또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진 고난의 깊이가 너무 크다, 너무 길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표지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어느 정도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경험하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원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를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그 초반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원망하고 또 후회하면서 보냈을까요?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좀 더 좁혀볼까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어 가신 과정 속에 두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원칙들을 적용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방법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 땅에 세속이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게 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스라엘이 세속에 빠졌던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울고 고난이 찾아왔을 그때였어요.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고난이라는 함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세속에 집중합니다. 세속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신자들 가운데 보이고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이유가 되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냐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의 유무에는 믿음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그날을 인내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을 단순히 고생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신자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낭비요, 고통이며 불평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사야의 시대 이스라엘은 참으로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대제국이 군사를 일으켜 압박을 해오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행동은 분명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자잖아요. 신자. 그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대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향락이에요. 향락.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향락이 무서운 것은 향락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은 이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대신할 어떤 것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 우상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향락의 죄, 이 정점에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만든 신을 통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스스로 만든 신을 통해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무엇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왜? 그 신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내가 단순해요. 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적당히 빌고 적당히 정성을 들이면 이 신은 반드시 그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물질적인 보상이나 지위의 보상이나. 우상은 다루기 쉽죠. 만들어진 신은 다루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달라요. 거룩이에요. 훈련의 기간을 거쳐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정화수 떠놓고 열심히 빌면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때로는 훈련을 요구하시죠. 이 훈련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엇을 만드냐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영적 자각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진 운명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어요. 포로 생활이었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겪게 될 극심한 결핍이었습니다. 치명적인 기근과 갈증이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총체적인 난국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과 같이 말이에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바벨론 우상에게 귀를 기울여요. 눈길이 가요. 화려하거든요. 화려해요. 재앙은 다가오지만 그들의 무뎌진 영적인 감수성은 도무지 이 위기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의 신들을 보니까 형상을 가지고 있네요. 딱 보니까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 아, 저게 신이구나. 근데 도무지 하나님을 알기에는 어렵잖아요.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하나님을 조금 알까 말까 한데, 그러니 눈에 보이는 신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과 같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에요. 그만큼 무지함은 이스라엘의 전체가 안고 있었던 문제였죠.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대가를 주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이스라엘에게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마치 나무 밑둥에 도끼가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현재 이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대학생들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2%래. 2%. 놀랍지 않습니까? 2%. 거의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금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야기하며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를 발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은 한 말씀만 하셔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거룩을 흘려보내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배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좌절된 인생이 회복되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1대1의 예배.
이 모세는 1대1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사야에게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의 아름다운 헌신 아닙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바로 26절의 삶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예배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바벨론의 신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사람들은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그리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바벨론의 신에게, 바벨론에 보이는 형상에게 눈을 떼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을 부르십니다.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십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세속을 향해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도 단 한 가지예요.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모든 고난을 훈련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더욱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늘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을 향한 강한 열망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렇게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원하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이 땅에 편만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날을 꿈꾸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아직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마저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말세라고 부르잖아요.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 언제보다도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은 거룩을 무기로 그 고난을 돌파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거룩만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속 가운데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을 무기로 세상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그마한 고난 가운데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며 좌절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거삼풍랑에도 두렵게 떨었던 연약한 존재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망연자실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죠. 우리가 만약 거룩을 마음에 품는다면. 무능한 우리에게 셈이 생기는 유일한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어떤 90세 노인이 믿음 하나로 태산을 옮겼다는 뜻이에요. 우공이산. 큰일도 믿음이 굳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먼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우공이라는 90세의 노인이 있었대요. 모세보다 10살이 많았네요. 사방 70리에 높이가 10,000기나 되는 두산이 그의 집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고립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우공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나는 태행산과 왕옥산을 깎아 없애고 예주와 한수 남쪽까지 곧장 길을 내고 싶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부터 우공은 산을 깎아내기 시작해요. 1,000길이나 되는, 10,000길이나 되는 산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세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돌을 깨고 흙을 파서 삼태기로 발해에 갖다 버려요. 한 번 버리고 오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 세 자녀들과 손주들은 무슨 죄예요? 놀랍게도 순종했나 봐요. 이게 주변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저 바보를 보라고, 저 가정을 보라고. 마치 노아의 때와 같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이 우공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죽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은 또 손자를 낳고, 손자는 또 아들을, 그 아들은 또 아들을 낳겠죠. 산은 그대로니 언젠가 산이 평평해지겠지요. 이게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예요. 이 우공의 얘기를 전해들은 그때는 이제 옥황상제라고 그랬겠죠. 옥황상제는 그 뜻에 감동해서 명했다고 합니다. 두산을 업어 태행산은 삭동의 땅에, 왕옥산은 옥남 땅에 옮겨놔라. 우공의 집을 막은 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작은 언덕조차도 없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태산은 티끌이 쌓이고 쌓여 절이 높아졌고, 바다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절이 깊어진 것입니다. 낮다고 버리면 높아지기 어렵고, 작다고 버리면 커지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거룩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거룩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 거룩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최고의 무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라는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거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으로 뒤덮인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귀환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꿈꾸게 하는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약 결단한다면, 거룩을 결단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날개를 펼쳐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이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패배주의였죠. 선민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 때문에 그들은 짙은 우울감과 절망감으로 고통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독수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시원하게 창공을 향해 거침없이 솟아오르는 놀라운 비전을 품게 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자 선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이사야의 응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했던 패배주의는 사라졌어요.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모든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와 같이 웅비하며 날개짓하라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또한 비록 지금 비가름 선한목자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지만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땅이 변화되는 것, 도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것,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언젠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며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잘 들으십시오. 그 길을 가다 힘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웅비하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십시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할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거룩했고 그날에 우리는 승리했노라. 이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찬양하게 될 텐데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